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는데,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가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가 잘 살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가, 광야를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를 통과하는 법, 광야를 통과하는 법,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야 함을 이 역사가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그 두 번째 해 2월 1일에 인구조사,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에서 진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달 명령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의 숫자, 20세 이상의 칼을 들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장정이 60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 딸린 여러 가축들이나 짐승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과 같이 해서 그냥 들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맴돌게 하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정해놓은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는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건 뭐 정해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들어간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과정을 통하여 영적 실력을 얼마나 잘 함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라나고 얼마만큼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력대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연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실력을 잘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순종을 잘 연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실력을 잘 기르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로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왜 40년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맴돌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고 그들의 실력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굶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안 주시고 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굶기기도 하시고 또 물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다가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이건 결코 무의미한 그런 어려움, 생고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연습하게 하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2017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수없이 힘든 일들을 잘 통과해서 힘들게 2018년 들어와서 벌써 한 달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광야길이 힘들어서 원망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신음소리도 냈고 여러 가지 불평한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간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극히 일부는 도중에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 낙오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낙오하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그 유업 과업을 물려주고 그들이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거의 비슷한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순종을 잘 연습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신앙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 열애 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만큼 실력을 기르고 순종을 잘 훈련해서 영적 실력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나고 할 거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실력자인가, 아무쪼록 앞으로 광야길을 통해서 실력을 잘 함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법 두 가지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성막, 성막이 아주 많이 나와요. 또 구름도 많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 성막도 많이 나오고 구름도 많이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도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7번 나오고 성막도 7번 나오고 구름은 10번 나오고, 아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세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법의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것,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60만 대군, 그들의 조직은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60만 대군을 광야에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휘한 그런 장군, 그런 인물 아마 역사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다 훌륭한 영웅들이지만 그들이 한마디 명령에 의해 가지고 60만 대군이 우양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 할 때 그들이 척척 움직였을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와 같이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제대로만 순종한다고 하면 그 위용이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이쪽에서 명령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저쪽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쪽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조직은 등치만 컸지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없고 둔한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들판에 소나 양의 무리가 갈 때에 그 몇 마리의 사자, 몇 마리의 늑대들이 거기를 헤집고 다니면 그것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흩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6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적군이 몇몇 특공대가 와가지고 해치퍼 논다고 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그런 제대로 된 상태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18절로 20절. 18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여러분, 광야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섭씨 40도, 조금 높으면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그 사막입니다. 막 숨이 턱턱 막히겠죠. 이거 뭐 씻는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광야길을 40년을 가야 한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하신다, 갈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거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못 간다고 몇 발자국만 가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길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아느냐. 우리 모두가 여기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순종한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으로 여호와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이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하면 잘못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볼 때에 이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지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볼 수 있는 방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본문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예, 여기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성막, 증거막, 장막. 자, 그러고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 비슷한 그 동의어로 볼 때에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은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훌륭한 장인들을 통하여 이 성막을 잘 만들었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해 마지막 날까지 이걸 잘 만들어서 다음에 첫날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을 다 들여놓고 거기에 등불을 켜고 언약궤를 또 모시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9장 10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때로부터 한 40일 혹은 50일 전의 일입니다. 성막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기록은 이때로부터 40일 50일 전의 일입니다. 그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 그런 뜻으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이다. 그래서 증거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막, 증거막,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써 있죠?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 화면에 있죠?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성막,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보면서 이 성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바라보며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대하여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알 수 있는 방편, 첫 번째, 성막,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오늘 본문에도 구름이라는 단어가 10번, 아까 제가 9번이라고 했나요? 10번이나 나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하였고, 단 한 번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 구름 기둥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하였고,
성막이 세워졌던 그 순간부터는 성막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냥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위에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죠?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데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 떠올랐다, 머물렀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자, 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성막과 구름 기둥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막은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성막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과 구름 기둥 별도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세트에 세트.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세트입니다. 둘이 분리되어져서 별도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감동하시는가, 우리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우리는 영으로 깨어서 성령의 감동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밤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때에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진행하였다. 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어떤 때는 매일매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신나지요? 매일매일 감동을 주시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때는 즉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나름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1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거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감동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든지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 뭐 감동도 없는데 봐야 뭐 하는가, 너무나 힘들고 눈만 아프다, 그냥 그만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큰 소리로, 우레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감동이 없다고 해서 성막 위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떠나서 다른 거 바라본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악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헛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보여지는 헛것, 신기루. 예, 광야는 워낙 더우니까 이 낮은 곳하고 높은 곳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굴절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숲이든지 오아시스든지 어떤 강이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헛것입니다. 그거 보고 가까이에 물이 있구나. 절로 빨리 가면 되겠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그거는 그 사람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광야길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성도가 성경 진리는 주목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꿈, 자기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 헛된 소문, 어떤 사람이 하는 그런 말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신기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신기루 이거 구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울에서 길 잃어버리면 택시 타면 되는 것이고 지하철 노선 보면 타라고 찾아오면 되지만 이 광야길은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주시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요. 아, 나에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는 것임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구나. 그 길 잘 걸어가면 좀 고생하기도 하고 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황하시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잘 주시하고 읽고 예배 잘 참석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는 큰 두 번째,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것. 본문 23절인데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직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말로 직임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부탁하신 임무, 명령을 통하여 하달받은 책임 이런 뜻입니다. 이 직임, 어떤 직임이 하달되었을까? 민수기 2장에서는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12지파가 어떻게 소임을 다해야 될지 2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12지파에게 주신 그 직임이고 3장부터 9장까지 지금 읽은 9장까지 쭉 보면 특별히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구약시대에 성막 중심으로 일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성막에 대한 직임을 쭉 말씀하였고 이제 10장 앞부분 가면 은나팔에 대한 직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대한 12지파의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10장의 내용은 다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이 3장부터 9장까지 레위지파, 제사장지파 이들에게 주어진 그 직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성막을 섬기는 그 직임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이었고 아론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아들인데 게르손은 성막 서쪽에 살면서 행진할 때는 성막의 그 텐트가 이게 네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말아가지고 그거 운반하는 책임이 게르손 자손에게 있습니다. 성막 서쪽이라 하면 그 12지파가 성막의 서쪽 떨어진 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곁에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요 성막 남쪽에 살면서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등대, 떡상 이런 거 운반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은 특별히 아론의 아들 고핫 자손 그 후손 제사장들만 그 성막의 그 언약궤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핫 자손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쪽에 살면서 이제 행진할 때에는 기둥, 말뚝, 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어떤 족속도 살지 않도록
비워두었습니다. 동쪽에는 왜 비워두었을까? 동쪽은 누구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데 거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동쪽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12지파가 유진할 때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머물게 했는데 이 동서남북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똑바로 돼야 되겠는가? 바로 성막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성막 자체가 문은 동쪽으로, 그리고 뭐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그압,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이 성막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성막이 좀 방위가 삐뚤어지게 되면 12지파의 그 방위도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운 레위 지파, 특별히 중요한 직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3장부터 9장까지 그들의 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직임을 대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4장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어라. 예, 레위 자손 가운데 그앗 자손, 그 자손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여라. 제사장의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얼마일까? 민수기 8장 24절로 26절 읽어보세요. 8장 24절.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의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예, 레위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25에서 50세까지. 예, 25에서 50. 제사장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에서 50세까지. 오늘날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30세입니다. 뭐 그건 뭐 철칙은 아니에요.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면도 있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30세. 구약의 제사장이 30세 되어서 일한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나이가 적어도 30세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50세가 되면 그 직임을 맡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 50세 되면 그만두게 하였을까? 얼마든지 건강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경험도 많다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0세가 되면 은퇴하라고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 일을 잘 계승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는 50세 되면 뒤로 물러가고 후임자가 그 일을 잘 계승받도록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50세 이상 돼서도 잘하니까 계속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잘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할까요?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나서 자기 후임자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한 것만큼 그 다음 사람도 잘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한다고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일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50세가 되면 그 일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8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직접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26절,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돕겠죠? 말로 돕고 잘 지도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일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임입니다.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을 잘 지켰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목사, 전도사, 이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자기 직임을 잘 감당하고 그 직임을 그 다음 후임자에게 잘 물려주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얼마 만에 끝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몇 년이겠습니까? 이건 알 수 없어요. 그 40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이 40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일 수도 있고 60년, 70년,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시대이니까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다음 후대에게 이것을 잘 물려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중요한 그 의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재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 통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못하는가, 이 영적 실력을 기르는 이런 과정인데, 이 여호와의 명령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막. 두 번째는 구름 기둥. 근데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인데, 우리의 그 입장에서는 항상 성막을 주시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그걸 유념해서 보고, 떠오르면 밤중이라도 보따리 싸고 그 인도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기신 직임, 12지파는 12지파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자기들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대에게 물려주고 또 다음 대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런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망하시지 말고 힘들어도 불평하시지 말고 성령께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에게 떠오르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명령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